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괴롭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의 가정에는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였고 또 한 명은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한나를 사랑하는데 문제는 한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가정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신약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못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못 보는 게 누구의 죄요?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거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 다쳤는지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상황을 몰라요. 모르는 상황인데 이들의 질문은 딱 거기에 멈춥니다. 결론이 뭐예요? 누구 죄입니까? 결국은 모든 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잘못했고 조상이 잘못했든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일은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구의 죄일까라고 생각했어요. 다 죄의 결과로 생각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에 어떤 교단에서 어떤 이단이죠. 교단에서 모든 것을 귀신으로 해석하죠. 귀신. 제가 거기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와, 세상에 감기 드니까 감기도 귀신이래요. 내가 감기는 바이러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하여튼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요만큼만 문제 생겨도 무슨 귀신 그런 교단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단 중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것을 귀신으로 우리가 끌고 가듯이 모든 걸 죄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러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분인나가 아이는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한나에게 문제가 있다. 전 분명히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한나의 건강에 문제든지 한나가 죄가 많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나갑니다. 일반 유대인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아마 한나를 쳐다봤을 거예요. 저 한나에게 문제가 있다. 한나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로 관점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려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영광과 존귀 모든 걸 높여서 하나님께서 기쁜 일 그렇게 이루시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구원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 안 죽이고도
얼마든지 방법이 찾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감히 예수님한테 대적하면 싹 다 죽게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겠어요? 꼼짝도 못하고 예수님 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 구원받겠다고 다 쫓아왔을 거예요. 얼마나 방법의 가짓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낮고 천한 예수님의 자리에서 도리어 십자가까지 지게 하십니다. 분명히 영광, 예를 들면 하다못해 로마의 황제로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로마의 황제로 오셔가지고 당신 동전 만들 때도 당신 얼굴 넣고 안 믿으면 다 죽는다니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믿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황제가 돼가지고 막 이적을 일으키시고 하면 다 믿었을걸요 아마 웬만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까? 섭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고난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라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왜요?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으로.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그 책 다음에 그 책 다음에 쓴 책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뭘 성공하면 누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근데 그 책의 저자는 아니다.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 이 땅에 돌아봐라. 얼마나 잘하고도 망한 사람 많은지. 그리고 잘못했는데 성공한 사람 많은지. 이유는 때를 잘 만났다니 너희들이.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든지 뭔가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거지 머리만 좋다고 아이템만 좋았다고 절대 성공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교만하지 마라. 내가 성공한 것도 내가 잘한 것도 다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절대 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마라 라는 게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경험합니다. 기쁜 일도 경험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경험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고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든 기쁨의 자리든 역경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의 여러분 결과를 가져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을 가 있을 때 어떤 신분이었어요? 그들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포로의 신분이 뭐예요? 자신들을 잡아간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결정에
내 모든 게 다 달려져 있습니다. 죽이면 죽는 것이고 내쫓으면 쫓기는 것이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그 바벨론에 나를 잡아간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대부분 귀족 자녀들이었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그들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희망이 보였겠어요?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들이 살아간 삶은 자포자기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왕의 신상에 절하는 그 명령을 따르질 않습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절망스럽고 지금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그 가운데 더 믿음을 지키고 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포로의 자리일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저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일지라도 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분명히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게 있으니까 그들이 풀물불에도 들어가고 그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 우리를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시험하는 줄 아세요? 특별히 우리 안에 사단이 시험할 때는 언제냐? 내 안에 확신이 흔들릴 때입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점점 이게 조금 흔들리다 나중에는 이만큼씩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처음에는 조금 흔들리다가 나중 되면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때를 노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맨 처음 유혹한 게 누구예요? 맨 처음 누구를 유혹합니까? 누굴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저 선악과 나무, 저걸 먹지 말라, 이제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질문해요? 이 모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야,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하나님 먹지 말래? 그렇게 질문해.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 아니, 뭐만 먹지 마라? 쟤만 먹지 마라 그래요. 자, 이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사단이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 혹시 먹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하와가 뭐라 말했겠어요?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랬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안 물어요. 자, 여기 있는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몽땅 먹지 말래?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랬어. 선악과만. 그때 이제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을까?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왜 쟤만 먹지 말라지? 라고 마음에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하게. 왜 오늘 지금까지 안 들어오지? 왜 지금까지 안 주지? 요만큼씩 틈을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쪼개지거나 할 때 처음부터 와작 쪼개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만큼씩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틈이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완전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조금 틈이 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틈을 공략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나중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랐는데 먹으면 뭐 할까 싶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이미 들어간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죽을 것이다. 근데 이미 하와는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예요. 확신이 무너지는 곳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의심하고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사단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로 알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리일지라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만한 일이 있어도 그 틈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죠. 주여, 주시오든 당신이오거든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의 심정에 확신이 있었을 때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물 위 걸어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걸어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그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발자국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나가요? 물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믿음의 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일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믿음이 역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주님을 향해 섭섭하고, 그러다가 의심하고, 그러다 불평하고, 그러다 주님을 떠나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반드시 은총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그 자리에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